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외벽에 광화문 글판 여름편이 새로 걸렸습니다. 김경인 시인의 여름에 할 일이라고 하는 시 중에서 일부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평생에 처음 겪는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 하는데요. 이런 때 올 여름에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크게 5가지의 이 주제로 나눠져 있는 귀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첫째 주제하고 둘째 주제 이야기 그 사이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지내시면서 하셨던 일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뭐죠?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신 일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쳐 주신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3대 사역을 예수님 홀로만 전하지 않고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 이상하다. 그 예수님의 그 선교의 대상 구원의 대상은 어떤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이 대상인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에 한정되어서 그리로 가고 나머지 이방인의 길 혹은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과 이 공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이방인을 하겠어요. 이방인. 그 당시에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 민족, 그 주변에 있는 타 국가의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은요, 원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지도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크게 이제 세 그 지역으로 나눕니다. 맨 북쪽은 어디죠? 갈릴리라고 하고요. 또 가운데는 사마리아라고 하고 맨 밑에 남쪽은 유다 혹은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전 예수님 탄생 721년에 저 북쪽의 강대국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거든요. 그때 그 아시리아의 그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주민들하고 피가 섞이는 거죠. 피가 섞일 뿐 아니라 또 문화도 섞이게 되고 말도 섞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정통성, 문화의 정통성, 그 사상의 정통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남쪽 유대 그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는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배타시하고 무시하고 또 차별을 시킨 겁니다. 근데 예수님마저도 사마리아 지역 가서 전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혜택을 받는 이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혜택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방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면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별 수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가지 말고 이방인 지역도 가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만 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은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런 어떤 그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있는 세상이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내걸은 정신이 뭐죠? 공정사회다, 평등한 사회다. 그렇겠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정보다는 불공정, 또 불의, 요즘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내로 남불, 그런 또 말도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습니다만 한때 백신 이기주의, 백신 민족주의란 말이 있었어요. 지난 4월경에요, 저 미국의 바이든 그 대통령이 한국에 이 백신을 공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지난 4월경에요, 미국의 한 백신이 무려 2억 회분이나 확보했습니다.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백신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1차 접종이 그 당시에 미국 국민의 3분의 1은 1차 접종이 끝났어요. 미국에 있는 제 둘째 아이도요, 벌써 화이자 접종 1차, 2차 다 맞았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시작이잖아요. 백신을 달라 하니까 못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 충분한 이 공급량을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너희 나라 주겠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백신 가지고 이기주의다, 백신 민족주의다 라고 비판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살아가면서 곳곳마다 뭔가 불평등과 불공정, 어떤 한 지역을 배타시하는 이러한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한 지역을 무시하거나 배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한 지역만이 아니라 한 지역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와 민족과 열방까지 온 무리에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다 울려 퍼져서 마침내 그 땅에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 땅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무시당하거나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다 들어와서 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9장 36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펴보시고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정말 영혼을 아끼고 안타까워하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이 표현은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보통 두 글자로요? 뭐죠? 그렇죠. 긍휼 같이 합시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원래 이 말은요, 이 심장이나 이 창자와 같은 안쪽 부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이나 창자, 가장 우리 인체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고 바라봐라, 이겁니다. 왜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비유적인 표현을 하셨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상태라고 했죠?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정말 잃어버린 양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이 동물 중에서요, 사자나 혹은 뭐죠? 늑대는요, 목자 없어도 홀로 단독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양은요, 목자 없으면 단 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우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만약 목자를 잃게 되면 이 양은요, 정말 헤매다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막 온 산거들을 헤매다가 마침내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네. 정말 주 앞에 있는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잃어버린 양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이집트에서요, 몇 년? 40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살이 했어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런 노예 민족을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건져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너희야말로 이제부터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가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외면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을 따라 지내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어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처럼 그러한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그 영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왼눈에 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은혜 바깥에 있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또한 친구들, 이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심정,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시는지 제가 가끔씩 그러한 예를 듭니다만, 뭐 돌아가신 고인을 제가 피하거나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죠. 삼성의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누구였었죠? 그죠? 삼성의 이건희 씨입니다. 이건희 회장.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집사님, 이건희 회장님을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3번 모르겠다. 네, 진심입니까? 네.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예요.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나도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영혼이나 억만금을 가졌어도 그 영혼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다.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 혹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뭐죠?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야 돼.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예수님 모르면 별 수 없어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의 대상입니다. 아멘? 네.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들을 대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우리 뭐 매주마다 전도합니다만,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에도 이제 합니다만, 목요일 날 작정하고서 저 교회에서 약간 떨어져 있죠? 저쪽에 동광 또 에이스 또 파라곤 그 지식산업센터 아시죠? 예. 그 새 건물이잖아요. 막 아마 1000세대도 훨씬 넘어요. 얼마나 큰지. 막 지식산업센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들어와서 별내가 막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지를 잔뜩 가지고서 가방 메고 갔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비가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 또 건물 출입하는 분들 또 이렇게 건방도 드리고 전도지도 또 주고 또 우편함에다도 이렇게 하나씩 꼽았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다시
또 차에 와가지고 또 전도지를 싣고 또 가고 몇 번 그랬어요. 좀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요, 제 마음이 정말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 같은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영혼들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꼭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믿으면 참 감사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찰쌀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정말 이 작은 전도지 하나하나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니까요, 힘은 들었지만 마음에 참 감사가 있고요, 진짜 보람이 있더라고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별사랑교회 식구들,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또 김미진 간사님,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분들이 원래 그 예수전도단에 속해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했습니다만, 뭔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선교단체를 창립했습니다. 수년 전에요. 그 이름이 이 NCMN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 이제 영어의 약자인데, 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제가 볼 때 민족과 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선교회, 뭐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교회의 특이한 점은 OK 운동을 합니다. 예, OK 뭐죠? OK 영어로 OK 그렇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뭐냐면은 이 OK가 뭐냐면은 지역 교회하고요, 또 북한 땅이죠. 북한 땅하고, 그리고 현재 선교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반경 5km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것. 영적인 어떤 그런 사역뿐 아니라 이 육적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와 북한과 선교지 반경 5km 범위 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펼치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구제하고요, 교육을 가르치고요, 또 의료 행위를 통해서 치료해주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별사랑, 물론 뭐 어떤 이 한 단체만 하면 안 되겠죠. 다 그 지역 교회, 또 뭐 병원들 다 연합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거기에 뭐 이렇게 협력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참 그 정신이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 반경 5km, 지름이면 10km가 되겠죠. 그 지역만 복음화하면 아마 전 세계 곳곳마다요, 전 세계가 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우리 별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이요, 사실 주거 지역은 아니라서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는 상업 지역이에요. 그죠? 아시죠? 별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상업 지역의 어떤 특성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변명하거나 그래도 핑계할 수는 없어요. 이 지역 안에도 얼마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반경 5km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별내 땅에요. 최소한 3만 가구, 그리고 8만 인구가 현재 있고 앞으로 10만까지 확장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안에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3만 가구 8만 인구가 지금 죽어있고 죽어져 가는데 우리 그냥 외면하고 방관하고 나 홀로 구원받는 것으로 안주한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어떻게 정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어떤 그러한 물음을 던져 보거든요. 그 NCMN을 창립한 홍성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 전파 사역에 국한해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며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경 5km 안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음을 듣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 홀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거나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먼데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별내 땅 잃어버린 영혼들을 대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목자 없는 양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따뜻한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날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상급과 면류관이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